오늘은 사무엘하 6장. 자, 사무엘하 6장. 미리 읽어오신 줄 알고. 자, 그래도 1절서부터 11절까지, 1절서부터 11절까지 좀 천천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교회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나라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교회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기 사무엘하 6장의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을 세우고 그 다윗성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예배 중심지로 이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윗성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고 그 중심 도시가 되는 그 자기의 성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중심지로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인데 이게 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중간에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바로 첫 번째는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못 가져오게 되고 좀 한 3달 동안 좀 공백 기간이 있다가 다시 가져오는 이런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다뤄보는데 이게 이제 그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이 성물 다루기. 성물이라는 건 거룩한 물건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극이나 아니면 옛날에 그 드라마 이렇게 옛날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 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제단이라든가 제단에 있는 사용하는 뭐 물건들 이런 게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통 절에 가서도 뭐 법당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아주 물건들을 아주 신성시하고 그건 아주 잘 보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보관하거나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이 제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예예요. 여러분들 지갑에서 뭐 5만 원짜리가 있다. 적어도 뭐 10만 원짜리는 좀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한 5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지갑 어디에 둡니까? 그래도 그 안쪽에다가 잘 둡니다. 1,000원짜리는 물론 잘 보관하는 사람은 지구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1,000원짜리 이렇게 제가 계산할 때 돈을 받아보면 뭐 껌 하나 살라고 1,000원짜리는 주로 주머니에서 다 나와요.
뭐 주머니 여기서 그것도 주머니에서 잘 찾는 게 아니야. 기억은 있어. 어디다 뒀다는 기억은 있는데 여기 있는지 뒷주머니 찾고 난리여. 그러다가 이제 찾으면 1,000원짜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구겨진 거, 접혀져 있는 거. 근데 5만 원짜리는 안 그래. 5만 원짜리 주머니에서 꺼내는 건 난 못 봤어요. 항상 지갑에 들어가 있어. 지갑에서 그 중에서도 안쪽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꾸 달려 있는 지갑에 자꾸를 열어야지 그게 5만 원짜리가 나와. 밖에 이제 자꾸 안 달린 건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있고. 그래서 똑같은 지폐라도 그 지폐가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는 그만큼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는 가치가 없다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은 내가 하찮게 여기고. 아이가 뭐 물건 사라면 1,000원짜리 들고 와요. 손에다가 막 달랑달랑 이렇게. 5만 원짜리 달랑달랑 들고 오는 사람 없어. 동전은 500원짜리 동전은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여기죠.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있으면 아 이게 잘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10원짜리는 있는 둥 없는 둥 관심이 없어. 요새 10원짜리 그 동전 이렇게 거슬러 줘도 안 받으러 하는 사람이 많아요. 놔두세요. 난 굳이 줘요. 꼭 필요하니까 가져가시라고. 나도 골치 아파 여기 나중에 돈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뭐 20원, 뭐 나머지 30원, 10원 뭐 이렇게 하면 뭐 50원짜리도 아예 동전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놔두세요 하고 나가더라고. 나중에 그것도 맞추려면 골치 아파 또 빼고 넣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주고 그러는데 10원짜리는 돈 같지 않게 여겨 지금은. 왜 그래요? 10원짜리에 가치가 있으니까. 5만 원짜리 놔두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5만 원, 10만 원 주고 5만 원 샀는데 5만 원, 아니 놔두세요. 귀찮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가치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치를 모를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이거 새벽 이제 2월달에 설이 돌아오잖아요. 그 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가지고 세배를 했는데 그 세배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재력가라서 하얀 종이를 딱 주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야 애한테. 야 세배했던. 그렇게 주는 사람은 없지만 한데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그 아이가 100만 원짜리, 그래도 적어도 아이가 돈을 알면 그래도 5만 원, 만 원 이런 건 알지만 종이 하얀 거 주고 이게 뭐 돈이다 그러고 보면 애가 알아요? 그럼 애가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쓸까요? 기분 나쁘지. 돈은 안 주고 무슨 종이 하나 주니까. 그거 뭐 접어가지고 뭐 종이접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 때나 방치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결국 엄마 아빠의 차지야. 100만 원 걔가 뭐 할 거야.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란다. 이거 내가 잘 보관할게. 그럼 끝이잖아. 집에 그릇도 이제 주부들이 그릇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도 아주 귀하고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찬장에다 놓기 두잖아. 그래서 특별한 손님 왔을 때 뭐 하든가 아니면 특별할 때 사용하는 아주 비싼 그릇이 있어. 근데 그런 가치를 모르면 애가 오늘 선생님이 파레트 가져오라 그러는데 물감 풀어 쓰는데 없어. 그래서 이거 좀 예쁜 거 해가지고 엄마 몰래 이제 엄마 없을 땐 찬장에 있는 거 귀한 건지 뭔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가져가.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과정, 그거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주신 그런 아주 거룩한 것들을 내가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하늘로서부터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인데 그거를 아무리 받아도 잘 다루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내가 그걸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나한테 아무 소용 가치가 없거든요. 5만 원짜리를 줘도 5만 원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그냥 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걸 다루는 법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과 언약궤의 관계예요. 다윗은 언약궤라고 하는 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다루는 거를 몰랐어요.
가치는 있지만 그거를 뭐 귀한 거니까 내가 귀하게 다루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언약궤를 잘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이런 장면을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부분을 또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신 것들은 이방 민족한테는 절대 주지 않은 것들인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주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유명한 그 함무라비 법전, 최초의 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신에서부터 받은 게 아니죠. 인간이 자기네들이 만든 최초의 법전이에요. 뭐 일반 문명에서 뭐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바벨론 문명 이런 그런 문명에서도 만들어진 법은 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미국의 성문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헌법 이것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신이 계시해서 준 건 아니죠.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적인 율법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구원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셨던 그 율법, 성경, 뭐 이런 규례법, 제사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부심. 너희들은 없지. 우린 이런 걸 받았어.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귀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말고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의 아주 귀중한 보물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까지라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문제는 가치는 알았는데 다루는 법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거룩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거룩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비춰봐라. 거울로 비춰봐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거울을 받긴 받았는데 비춰보지 않고 뭐예요? 맨날 닦고 있어. 그럼 닦는 그 자기 손은 깨끗하냐고. 죄인이니까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것을 자꾸 자기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닦으니까 점점 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더 더러워지잖아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한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욕먹지 않느냐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여기서 사무엘상 6장을 손잡고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23절. 자, 주원이 찾았으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라. 자, 그 다음에 24절도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못 지키니까 그걸 보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저것들이 못 지켜. 이거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지키지도 못하는 걸 저런 걸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그 거룩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궤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한 3달쯤 됐다가 시내산에 도달을 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동일하게 주신 게 바로 이제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의 가치 이런 걸 줘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 내가 너희와 약속하는 장소다. 항상 나는 너와 여기서 만나겠다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는,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서만 내가 만날 것이다라는 걸 지정한 것이 바로 성막이죠. 거룩한 천막,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 중에 가장 중심,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죠?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깎아서 많은 장방형, 이게 정사각형 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금으로 다 덮였어요. 그리고 그게 곽 위에다가 하나의 쟁반 같은 위에를 온전하는데 그게 시은소라고 그러죠. 그리고 양옆에는 뭘 조각을 했어요? 두 그룹 천사가 아래를 쳐다보게끔. 언약궤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 그림도 봤는데, 자, 그거는 그 궤 안에,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줬던 만나,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 깨진 거 말고 새로 만든 돌판. 이 3가지는 뭘 얘기해요?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얘기하고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교만함. 아, 나도 아론처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론의 싹이 난 것만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죠. 만나는 뭐예요? 인간의 가장 정욕적인 거. 그냥 뭘 맨날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인간의 어떤 정욕적인 것. 십계명 돌파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의 상징물이, 이 3가지의 물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3가지 물건을 막 심판하려고 하는 두 천사가 막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아예 심판을 내릴 거야. 진노로.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발려져 있죠? 시은소라는 게 있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해가지고 그게 사각으로 된 이 장방형 이 접시인데,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맨날 뭘 가져가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쫙 뿌리면, 천사가 막 인간의 죄를 내려다봐도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죄 위에 피가 딱 올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내가 피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냈죠. 6월절이 뭐예요? 그 집 문에다가 피를 발라주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죠. 넘어가리라. 그 약속을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물건이죠. 너희들이 항상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게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중심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앞서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어갔어요? 언약궤가 이끌어갔어요?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가 앞서갔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데 3일길 앞서갔어요. 300m 앞서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바라보고 저기 앞에 언약궤가 가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3일길을 앞서갔어요. 3일길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3일길 걸어서 앞서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 그런데 보이진 않아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건 3일길 앞서가는 언약궤예요. 모세는 뒤에 3일 뒤에 지금 또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인도하는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이렇게 인도하는 건 언약궤가 쭉 인도했죠. 마지막 요단강에서도 뭐가 인도했어요? 요단강 건널 때는 뭐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아직 없었을 때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역시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니까 물이 쫙 마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군사들이 뭘 쫓아서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궤를 쫓아서 7바퀴를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함성 소리에 맞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사사 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물리치고 할 때 계속 앞서가는 게 누구예요?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고, 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언약궤가 간다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가장 눈에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물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장소에 두라고 해서 그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까지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뭐 다들 뭐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언약궤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때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언약궤가 있잖아.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계속 전쟁 때 언약궤가 나가면 이겼는데, 그러니까 얼른 가져오라고 그래서 뭘 가져와요? 언약궤를 들고 오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건 알지만 어떤 방법,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피의 약속의 관계하고는 관계없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종교적인 도구다 말이에요. 가끔 우리 드라마 보면 뭐 이제 어떤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앞에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언약궤가 그렇게 종교적인 상징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한테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블레셋이 뺏어갔지. 언약궤 이것이 뭐라고 하면서 언약궤까지 다 뺏어가고 엘리의 두 아들 죽어버리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져 목이 딱 부러져 죽잖아.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족속한테 끌려가는데, 블레셋 족속한테 그 가져간 언약궤가 다곤의 신당에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손이 땡강, 그 다음에 보니까 목이 땡강.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이거 심상치 않다 보니까 아닌걸 블레셋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에다가 막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 이거 놀랐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도시에 가니까 거기도 또 하나님이 저주를 품어. 7달 동안 언약궤가 가는 장소에서만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품는 거, 이거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쓰죠.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손 잡고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자, 거기도 읽어보세요. 크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자,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어찌 겸하리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당에 언약궤가 있는데 갖다 놨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딱 저주를 내려버리니까 블레셋 족속이 한 7개월 동안 그걸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야, 빨리 보내자. 이거 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내죠?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가지가 이르지 않고 아주 자기네들 방식에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쪽에서 보내는데 그게 이제 수레에 실는 거예요. 수레를 참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신한테 드리는 그 우상이죠. 쥐. 그 당시에 아마 패스트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쥐. 예? 이런 걸 갖다가 뭐 제물로 이렇게 바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근처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마차가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래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니까 다 기뻐가지고 다 언약궤를 가지고 둘러싸고다가 그 또 바라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래서 뚜껑 열어봤다가 다 죽어. 그래서 한 5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귀하다라는 건 알지만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다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오늘 교회 나가는 사람 쳐놓고 예수님이 귀하고 성경이 귀하고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귀하게 여기지.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 성경을 본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면 그걸 귀한 걸 받았으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 자,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자,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다가 19절 민수기 4장 19절 20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할 일과 낼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줄까 아니니라. 성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 성막을 옮길 때요. 어떻게 옮기느냐면 딱 지정해 놨잖아요. 요건 누가 옮겨라 다 옮기는데 우리가 뭐 물건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싸야 되잖아. 물건 싸가지고 이삿짐 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다 싸고 뭐 귀하든 안 하든 옮기는 사람은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 규례대로 요거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요소는 홍색 보자기로 다 그거는 그 안에 제사장들이 싸요. 대제사장이나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허락된 사람, 그걸 봐도 안 죽는 사람만 돼서 그 안에 직접 그걸 싸요. 못 보게. 그리고 나머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은 물건을 움직이는 직책이야. 그 사람들은 와서 뭐예요? 보자기에 싼 것만 가지고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뭐 어떤 거 구경한 적이 없어. 왜냐면 구경하면 죽으니까. 이미 이 모세오경에 특히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라는 게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런데 사사기 이후에 언약궤라고 하는 이런 성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귀하다라는 걸 알지만 어떻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온다니까 야 이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 온다라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하나님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로 한 5만 얼마가 죽었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됐죠.
베세메 사람 놀라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옆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또 동네로 옮겨요. 그렇죠? 그래서 아스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두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거기다가 방치를 시켜두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왕이 됐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한테 귀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이스라엘 민족한테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물건이 뭐냐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죠. 사울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언약궤에 대해서. 그게 어디 있는지 뭐 실로이 잘 있겠지 뭐 오직 자기 왕자리 하나 지키는 것만 지금 매달려 있지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맨날 다윗만 쫓아다녔지. 중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생각할 때 아직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쫄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못 쳐나갔냐면 요나단이 가서 바로 블레셋 요나단이 자기 그 병사하고 가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한바탕 휘저는 사건이 있었죠.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것만 알았는데 급하다 싶으니까 야 가서 언약궤 가져와.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가 혹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그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서 내용 모르지만 요나단이 가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거니까 아 저것들 보니까 지들끼리 막 난리를 피니까 우리가 뭐 상황이 나쁜 건 아니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야 가져오지 마. 아 귀찮아 그런 것도 뭐 와가지고 또 그 다루다가 또 잘못하면 또 문제 있으니까 아 그냥 가져가. 그래서 다시 물리는 장면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생각할 때 언약궤는 여전히 뭐예요? 종교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왕하고 달라요. 내가 왕으로 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다윗 성을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이 내가 통치하는 이 다윗성을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지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죠. 그래서 자 언약궤를 옮겨오자라고 하는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6장 돌아옵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왕으로 돼서 헤브론에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있는 그 군사의 수가 몇십만 명이 아주 그 용병들이죠. 아주 용사들이에요. 강한 용사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 사무엘의 6장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아주 강한 용사 같은 사람을 3만을 딱 뽑아요. 왜? 언약궤를 옮기려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내 다윗 궁전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야 이게 그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에 아주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그건 소홀히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행사를 대대적인 행사로 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 즉위식이나 대통령 즉위식도 좀 하찮지. 교황 즉위식 보셨어요? 요번에 교황 새로 바뀌었을 때 저 로마 교황청에서 할 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 군사. 그 다음에 군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냥 뭐예요? 악기 다루는 자들 뭐 거기 안에 보면 여기 뒤에 나오죠. 5절 끝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요즘 군악대요. 우리나라 옛날 행사를 할 때 뭐죠? 왕의 그 어가 행렬 있죠? 그런 거 볼 때 왕이 한번 행차를 할 때 간단히 움직이는 게 아니죠. 청계천에 보면
정조가 수원 행차를 하실 때, 화성을 행차를 하실 때 어가 행렬을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조각을 이렇게 쭉 표면에다가 벽면에다가 해놨는데 대단해요. 앞에서부터 왕의, 그 다음에 왕조, 그 다음에 쫙 진열하는데 군사들 어마어마한 병력이 같이 동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이런 행렬처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옮길 때 그런 모습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치 심혈을 기울게 해서 다윗이.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서 가장 귀한 상징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하면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왕이 언약궤를 자기 왕궁에 이렇게 자기가 사는 왕궁에다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집합을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딱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신성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고 아주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지 않겠어요? 다윗 하면 무슨 옷을 입었을까? 적어도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의 그 군사를 대동하고 악계하는 자, 그 신하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움직일 때 하찮은 옷을 입었겠어요? 적어도 교황의 옷 정도는 입고. 모든 걸 갖추고 그냥 완벽하게 딱 진행을 하는. 언약궤는 어디다 실었어요? 특수 제작된 새 수레. 그냥 수레도 아니야. 여기 보면 새 수레. 새 수레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에 첨단과학, 그 당시에 첨단과학을 총해서 바퀴도 그냥 바퀴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철기문화권에서 블레셋이 철기문화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병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마차 이런 게 다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게 보지는 않았어도 옛날에 블레셋 족속이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한테 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궤를 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와야 될까? 그래도 특수 제작된 어디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잘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수레를 만들어야 됐다고 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수레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수레라고 그랬지 말이 수레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방탄차지. 교황 모시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몰고 오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중간에 오다가 어떤 타작마당에서 길이 험난하다 보니까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다 보니까 언약궤가 막 궤에서 이제 움직이고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호위했던 두 우사라고 하는 여기 우리말은 우사인데 이름이 좀 원래 히브리 말하는 우자예요. 이름도 좀 안 좋아. 우자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궤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양쪽에서 딱 호위를 하는데 막 궤가 움직이니까 이거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잡았어요. 근데 잡았는데 하나님의 선물 언약궤는 누구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우리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10장. 자, 신명기 10장. 자, 찾으셨어요? 신명기 10장 8절. 신명기 10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부결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이며 자, 됐어요. 여기까지. 언약궤를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수레를 싣고 가는 말이 없어. 언약궤를 다룰 때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 족속 중에서 고앗
자손만 딱 매게 돼 있어. 맨다는 거 어디다 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언약궤가 양쪽에 언약궤 안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그 고리에다가 구멍이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가에다가 구멍에다가 이 나무를 꿰요. 나무를 꿰가지고 그 나무를 들게 돼 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언약궤 자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궤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고리가 있으니까 언약궤를 안 만져도 거기다가 채를 쫙 껴가지고 그것만 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고 옮기게끔 돼 있는 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수레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지.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실은 것을 갖다가 또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치신 거지. 아니 수레에다는 어떻게 실었을까? 언약궤를 들고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그냥 성대한 대통령 취임식인데 거기서 사고 하나 나서 누가 죽었어. 그 취임식이 뭐가 돼? 아니 분위기가 완전히 와전돼 버리지. 전에 그 어디서 저기 콘서트 해가지고 뭐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잖아. 한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는 우르르 무너가지고 죽었어.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 쇼가 뭐가 돼요? 그 콘서트가 뭐가 되냐고. 난장판이 되잖아. 그쵸? 신은미? 와가지고 뭐 강연하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뭐 뿌려가지고 또, 강연장에 그거 뿌려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졌다며? 그 각 뉴스 보셨죠? 아니, 분위기가 잘 고조가 되는데, 이런 사건이 하나라면 그 행사가 뭐가 되냐고.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그냥 많은 군중들이, 우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새 수레에다가 첨단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쫙 이끌고 올 때 악기가 연주되고 얼마나 대단한 행사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죽어나가 버렸으니 그 행사가 뭐가 되냐고. 완전히 끝난 행사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고집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몰고 왔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지금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딱 멈춰요. 그래서 그 가까운 오벳에돔이라는 이 갓 출신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잠시 임시 옮겨놓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고심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 그럼 언약궤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여기에 관련된 저 전문가들 다 불러.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언약궤를 다루는 법, 어떻게 성막을 다루고 하나님의 기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이게 수레에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직접 레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다뤄야 되는데 내 맘대로 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시 모여. 거기 맞는 지체별로 레인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정비를 쫙 해요. 그리고 옛날에 전에는 언약궤를 가져올 때 가져오면 아무데나 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언약궤를 둘 장소까지도 마련해요. 다시 철저하게 준비를 쫙 하는데 한 3달 동안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언약궤가 지금 가인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요. 뭔 복을 주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이 아주 복 받았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다윗이 요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와도 가하다라는 신호구나.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걸 해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왕족의
기록인데 그때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져오느냐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역대상 15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역대상 15장. 자, 역대상 1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상 15장 1절서부터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 가로되 자 2절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영원히 저를 섬기사 하였음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정확히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만이 옮기게 돼 있구나. 이게 그대로 옮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자, 13절은 주영이가 한번 읽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분노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정확히 원인을 얘기하죠. 저희가 규례대로 저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14절도 계속 14절서부터 15절까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궤에 얻게 되니라.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은 옛날서부터 내려온 규례를 아니까 그대로 음악하는 자, 악기 다루는 자 각 직체별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딱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거룩하죠. 근데 아무렇게나 예배하잖아. 기도도 거룩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잖아. 교제?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아주 신성한 거지. 근데 아무렇게나 교제하잖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는 건 교회 나가는 사람 다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하지를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세수레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기독교는 다 뭘로 만들었어요? 수레로 만든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빼놓고 여전히 또 다윗의 실패한 것처럼 또 자기 나름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마치 우상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전락돼 버리고 만. 그러니까 다윗의 새 수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세상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종교예요. 그래서는 안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딱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군사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딱 정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악기하는 자, 찬송하는 자 다 지체별로 딱 정해놓고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왕도 의복을 바꿔요. 그래서 뭘로 옮기느냐? 아마 에봇을 입어요. 아마 에봇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속옷이에요. 아마 베옷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베옷. 비치는 베옷. 왕의 제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레위인들이 입는 그런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전에는 왕의 신분으로 언약궤에 섰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역대상 15, 16, 17장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사무엘하 6장을 오늘 본문 맞춰서 한번 보죠. 자, 12절. 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앞에는 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없잖아. 근데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뭘 했어요? 춤을 추는데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뭘 했다고요?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뭘 하고 있어요? 배옷을 입고. 배옷은 잘못 입으면 속이 비쳐. 너무 과하게 춤을 추면. 예? 근데 여기서 기뻐 뛰면서 다윗이 그냥 뭐 우리 저 아리랑 부르듯이 그렇게 손 휘젓는 게 아니고 막 아이들처럼, 아이가 막 뛰는 것처럼 기뻐 뛰놀면서 춤을 췄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기뻐했던 게 왜 기뻐했을까요? 언약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왜 다윗이 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지 않고 어깨에 메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를 알았어요.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막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특히 언약궤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죠. 멍에는 어디다가 매는 거예요? 멍에는 머리에 짊어진 게 어깨에 매는 거잖아요. 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은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을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매야 돼요? 직접 자기 몸에 매야 돼. 자기 몸에 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를 내 아이를 무등을 태우죠. 무등을 태우잖아. 무등 태우고 애가 이제 높이 올라가니까 좋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가는데 가는 방향은 누가 정해요? 애가 위에서 시키나? 아니지. 그 무등을 태운 아빠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내가 예수님을 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어깨 위에서, 내가 맨 그 위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은 이 길이다. 이 길로 가지 뭐 저 길로.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맨다라고 하는 건 겸손과 순종의 자세라는 거지. 근데 수레에 싣고 가는 건 뭐예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그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거지 사실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뭘로 바뀌었어요? 저는 구원받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어디다가 싣고 다녀? 수레에다가 싣고 다녀. 자기 종교적인 교리, 자기 교회의 어떤 자기들이 추종하는 어떤 그 주장,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관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라는 수레에다 딱 싣고 예수님 내 잘 모실게요 하고 끌고 다녀.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직접 네가 매. 무거운데 절대 안 무거워. 내가 너를 가볍게 하면 가볍게 해야지 절대 나는 너한테 무겁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매기를 싫어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게 해요? 무거운 거 들면 어깨면 무겁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도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수레가 생기고 끌고 다니는 마차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하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장 20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응? 20절. 찾았으면 읽어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수레를 끄는 장소에는 없어. 두세 사람이 직접 뭐예요? 예수님을 맨쓸 때. 언약궤는 한 사람이 매질 않았어요. 그 고앗 자손 중에서 레인들이 그 적어도 6사람이 딱 채를 나무를 딱 깨가지고 딱 균형을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같이 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그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자기 몸에 뭐예요? 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어주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와 마찬가지야. 그럼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누가 짊어졌어요? 수레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수님을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이념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지라고 하는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디다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지. 세상이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쉬운 걸 선택하죠. 구원받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왕이면 좀 쉽게 가자. 힘들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다 그 구태연하고 옛날 방식인데 아주 요새 새롭게 아주 쉽게 가는 방법 찾아보자. 그러면 수레를 또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억지로 태워서.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늘 변함없이 짊어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짊어진 사람한테는 절대 예수님이 막 짓누르거나 세상 짐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나를 가볍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수레에 싣고 다닐 겁니까? 아니면 내 몸에 예수님을 짊어지고 다닐 겁니까? 어떻게 나그네 생활을 할 겁니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쉽고 편한 길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가면 그건 세상이고 종교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힘든 건 절대 아닌데 생각만 그렇지. 정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친히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그게 축복의 일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 뛰놀면서 춤을 췄던 거예요. 단순히 언약궤만 와서 기쁜 게 아니고. 나중에 역대상 15장 뒤에 보면 다윗의 시를 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이런 부분을 얼마나 찬양하고 그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와 이스라엘족을 구원하심이 얼마나 기쁜가 이런 부분을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뻐서 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에 옮기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다윗은 언약궤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자, 오늘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성물, 특히 언약궤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맞춰야 된다라는 거. 내 방식에 맞추면 결국 그것은 또 하나의 종교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6장하고 역대상 15, 16, 17장까지 역대상 15, 16, 17장까지 이 4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더 많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한 50% 담당하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 고안을 하거나 내 노력에 의해서 50%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들이 친히 어깨에 맸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친히 내 몸에 짊어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